안식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여행과 소비가 꽤 늘었습니다. 보복 소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거 마음껏 해보자라고 하면서 요새 해외여행도 참 많이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요즘 트렌드로 뜨고 있는 여행 상품 중에 하나가 1박 4일 여행이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1박 4일? 아니, 2박 3일은 있고 3박 4일은 들어봤어도 1박 4일은 도대체 뭘까요? 저도 뭔지 궁금해서 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실제 여행하는 일수는 금, 토, 일, 월 4일인데 근데 그 중에서 숙소에서 제대로 자는 날은 딱 하룻밤만. 그래서 1박 4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케줄이 대략 이렇게 되는 거죠. 금요일 저녁에 회사 퇴근하자마자 집에 안 들르고 바로 인천공항으로 갑니다. 그래서 공항 물품 보관소에다가 회사에서 입었던 정장, 넥타이, 구두 다 맡겨놓고 그리고 금요일 밤 비행기를 타요. 10시나 11시 이런 비행기를 탑니다. 그러면 동남아 같은 나라들은 비행시간 대략 한 대여섯 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자는 거는 비행기 의자에 앉아서 해결하고 토요일날 현지에 새벽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날 새벽부터 밤까지 돌아다니고 호텔에서 제대로 자는 거는 토요일 밤 한 번뿐입니다. 그리고는 일요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하루 종일 다니다가 일요일 밤에도 마찬가지로 밤 늦은 시간에 한국에 오는 비행기를 타고 다시 비행기에서 대여섯 시간 잡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에 인천공항 도착하면 물품 보관소에 맡겨놓던 정장과 구두 그대로 갈아입고 곧바로 월요일 아침에 회사 출근. 그래서 실제로 숙소에서 제대로 자는 거는 토요일 밤 한 번뿐인데 여행 일수를 총합하면 금, 토, 일, 월 이렇게 4일이 되니까 이거를 1박 4일 여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따로 휴가를 내지 않아도 되죠. 그리고 주말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의 한계 내에서 현지에서 이틀이라는 시간을 풀로 쓸 수 있죠. 토, 일 이렇게 풀로 쓸 수 있죠. 그리고 호텔 숙박비도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젊은 직장인들이 사용하는 여행 패턴이 1박 4일 여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제 속으로 든 생각은 참 체력이 대단하다. 여행 가는 거 물론 좋지만 이거 피곤해서 어떻게 견딜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되게 예민해서 비행기 안에서는 절대 잠을 못 자는 사람인데 근데 그 좁은 이코노미석에서 대여섯 시간을 갇혀 있다가 월요일에 또 곧바로 출근을 하면 오히려 일주일 내내 컨디션만 망가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보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코로나 기간 동안 얼마나 여행이 고팠으면 이토록 무리해가면서 여행 스케줄을 짜는가. 한편으로는 좀 안쓰럽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그토록 어떻게든 시간을 쪼개서라도 자기 시간을 확보하고 쉼을 누리고 싶어 하는가. 이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얼마나 이 시대가 안식이 없고 쉼이 없는 시대인가를 보여주는 현상인 것 같더라고요. 청년부 겨울 수련회 때도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뉴욕 타임스에서 몇 년 전에 선정한 기사가 있어요. 기사 제목이 당신이 죽기 전에 꼭 봐야 될 전 세계 야경 베스트 탑 10 이걸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도시들이 홍콩의 야경 되게 멋있다 들어갔고요. 싱가포르의 야경, 뉴욕의 야경 이게 들어갔는데 이런 도시들과 함께 대한민국 서울의 야경이 당당하게 죽기 전에 꼭 봐야 될 야경 베스트 10에 포함이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진을 실었는데 서울의 한강변에 그 수많은 빌딩들이 밤에 불을 밝히고 그리고 그 불빛들이 한강에 쫙 비치는 그런 사진을 실어놨습니다. 멋진 풍경인가요? 저한테는 그게 좋은 뉴스만은 아니더라고요. 그 빌딩들에 켜져 있는 수많은 조명들이 어쩌면 그 늦은 시간까지도 퇴근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땀과 눈물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 조항을 어겨서 큰 벌을 받은 사람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했다가 큰 벌을 받아서 모든 회중 앞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는 참 안타까운 사건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안식일에 대한 얘기는 꽤 자주 등장을 합니다. 잊을만 하면 또 등장하고 또 나오고 안식일 얘기가 꽤 자주 등장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안식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이
주님 품 안에서 푹 안식하기를 너무나도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안식일을 계속 얘기하시면서 자녀들아, 나는 너희가 내 품 안에서 마음 놓고 푹 안식하길 원한다. 그래서 성경에서 안식일 얘기가 참 자주 등장을 하는 겁니다. 안식일 기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깨닫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 설교 때는 중간중간 질문 몇 가지를 던질 겁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적인 개념에서의 하루는 아침으로 시작을 할까요? 아니면 저녁으로 시작을 할까요? 우리는 개념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루라고 하면 아침에 해 떠서 시작해서 저녁이 돼서 해가 지면 그게 하루의 끝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거를 하루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하루 개념은 우리랑 좀 다릅니다. 구절 한번 보여주세요.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 기사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뭐라고 하시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가 아니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 셋째 날도 표현이 똑같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여섯째 날도 똑같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은 어떻죠?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자는 게 하루의 끝인데, 그거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저녁에 자는 것부터, 쉬는 것부터 하루를 시작해서 아침에 일 나가서 직장 생활하면 그게 하루의 끝이라고, 하나님의 시간관념은 우리랑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일단 너희는 밤에 휴식부터 푹 취하고 그리고 아침 되면 일해라. 쉬는 게 우선이고 일하는 건 나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토록 우리를 배려하시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을까요? 6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저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창세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섯째 날에 마친 게 아니라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죠. 해달별 만들고 동물 생물 만들고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 날 6일째에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의 창조는 끝났다. 그게 아니라 7일까지 마지막 최후의 작품을 하나 남겨놓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7일째에 만드신 최후의 작품은 뭘까요? 바로 안식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6일째까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인 7일째 만드신 최고의 창조물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가들도 어떤 작품을 최고로 쳐주죠? 화가들도 대부분 죽기 직전에 남긴 최후의 걸작품을 그 화가 인생의 최고의 작품으로 쳐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걸작품들 중에서도 바로 최고의 작품이 바로 마지막 날에 만드신 안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법으로 처음 정해준 때가 있습니다. 언제 법으로 처음 정해주셨죠? 출애굽하자마자 주신 10계명, 이때 4계명의 안식일 조항이 포함이 됩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10계명의 4계명 부분입니다. 띄워주시고 10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자마자 10계명을 주시면서 그 안에 안식일의 계명을 포함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0계명을 외울 때 10가지 계명만 딱 떼어서 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서 쭉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러면서 10가지 계명만 딱 떼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십계명을 볼 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십계명의 서론 부분을 놓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 계명들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배경은 무엇인가?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십계명에 우리가 잘 외우지 않는 서론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나서 그리고 서론이 끝나고 1계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시 그 앞에 2절으로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10계명의 서론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10계명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노예 생활하던 애굽 땅에서 빠져나오자마자 주신 것이 안식일의 법이었다. 뭘 의미하는 거죠? 이제는 너희들은 나의 존귀한 자녀다.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쉴 권리가 있는 자유민이 되었다. 이거를 잊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뭐였습니까? 애굽에서 노예였죠? 노예는 한마디로 하자면 어떤 자들입니까? 노예는 쉴 권리가 없는 자들입니다. 주인이 부르면 자다가도 깨서 24시간 내내 언제든지 달려가서 일해야 되는 거. 이게 노예들이죠. 1년 365일 휴가 같은 것도 없이 그냥 일만 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애굽에서 빠져나오자마자 안식일의 계명을 주셨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존귀한 왕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안식일을 이렇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기억하고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에서 광야 생활을 하던 중에 안식일에 나무를 한 자를 처벌한 얘기가 나오죠. 이 사람은 일단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4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붙잡았죠. 그런데 어떻게 처분해야 될지는 몰라서 일단 모세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여태까지 이런 선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나무를 한 이게 어느 정도의 죄인지 분간이 안 돼서 그래서 모세 앞에 끌고 왔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판결을 맡겨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판결하셨죠? 누가 잘못을 했다면 자초지종을 묻는 게 순리죠. 네가 어쩌다가 이런 일을 하게 되었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쩐 영문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곧바로 엄청난 벌을 내리십니다. 그 사람을 온 회중 앞에 끌고 와서 돌로 치라는 무서운 판결을 내리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의문이 드는 점이 있었습니다. 아니 안식일에 나무 좀 한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저렇게까지 혹독한 형벌을 주셨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안식일에 나무 좀 한 것이 사형에 해당될 만큼 그렇게 커다란 죄악일까요? 그것도 너무나도 잔혹하게 온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돌을 던져야 될 만큼 그런 큰 죄에 해당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면요. 우리가 알 것은 이 사람은 안식일 조항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먼저 고의적으로 이 하나님의 존귀한 법 조항을 제일 앞장서서 깨뜨렸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식일 선포하신 게 애굽에서 종된 생활 끝나자마자 출애굽하자마자 주신 게 안식일 조항이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뭐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이제 노예가 아니다. 너희들은 존귀한 자유민이다. 여태까지 애굽에서 너희들이 24시간 언제든지 주인이 필요하면 호출하고 휴식도 없이 달려가서 기계처럼 일해야 되는 자들이 더 이상 아니다. 그런데 그 존귀함을 네가 왜 스스로 먼저 깨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때는 안식을 누리라고 하시면서 아무 대책도 없이 안식을 누려라. 이렇게는 안 하신다는 거죠. 안식을 주시면서 너희가 안식일에 푹 쉴 수 있게 내가 너에게 대책을 마련해 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에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는 어떻게 주셨죠? 만나는 하루에 딱 그만큼의 양만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6일째 되는 날은 좀 달랐죠? 6일째는 어떻게 주셨죠? 아침에 만나를 이틀치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일 7일째는 안식일이니까 만나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틀치를 미리 거두고 내일은 좀 쉬어라, 이렇게 하십니다. 뭐라고 하신 거죠? 안식일에 너희가 쉴 수 있도록 오늘은 2배 양식을 주겠다. 안식일에 너희가 푹 쉴 수 있도록 내가 대책을 충분히 세워주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면서 대책도 없이 그냥 무조건 쉬어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트집을 잤죠. 예수님,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 날인데 왜 당신께서는 안식일에 일을 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대답하시죠.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안식일에 쉴 수 있는 거는 내 아버지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너희가 온전히 쉴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대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의 일을 내려놓고 나를 믿고 좀 쉬어라라고 안식으로 초대를 하시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창조 기록을 살펴봤었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마칠 때마다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까 본 것처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 이게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첫째 날에도 등장을 하고요. 둘째 날에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째 날에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입니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창조는 7일차까지 계속됐다고 했죠. 그런데 7일차에는 이 기록이 없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7째 날이니라, 이 기록은 없습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창조는 이미 완성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7째 날은 지금도 닫혀 있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창조는 이미 완성되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일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의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는 중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베품을 믿고 제발 좀 안식일에 쉼을 누려라라고 이렇게 안식으로 초대를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곧바로 안식일 4계명을 주신 이유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희가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노예로 고생 많았지 않느냐. 이제는 내 안에서 안식을 풍성히 누려라. 나는 너희에게 대책도 없이 안식 누리라고 하는 아버지는 아니다. 너희 먹을 것, 너희 입을 것 문제는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나를 믿고 너희가 430년 동안은 잃어버렸던 안식을 나와 함께 누리자.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손 내밀어서 초대하시는 것, 이게 안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내미시는 안식의 손길을, 그 초대의 손길을 굳게 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가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도 맞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일은 지켜야 될 책임과 임무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것이다. 이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은 의무와 책임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로서의 특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놓치면 안식일이 그저 우리에게 무거운 임무와 책임으로만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에서 지금도 안식일을 엄청나게 잘 지키는 민족들이 있죠. 유대인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별의별 조항들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혹시 안식일 엘리베이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그러니까 범위가 있어요. 어떤 건 노동이고 어떤 건 해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주일날에 몇 미터 걷는 건 노동이고 그 이상 걷는 주일날에 몇 미터까지 걷는 건 노동에 해당이 안 되는데 그 이상 걷는 건 노동이다 이러면서 자기들이 정해놓은 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안식일 엘리베이터라는 참 되게 웃지 못할 그런 조항들도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스라엘에 가면 있는 안식일 엘리베이터라는 건데, 그 엘리베이터가 지금 나와 있죠. 글씨가 좀 작아서 제가 확대해 놓은 게 있는데, 다음 장면 샤밧 엘리베이터라 됐습니다. 샤바스가 이게 그 히브리어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만 특별하게 운행되는 특별한 엘리베이터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이렇게 써져 있죠. Stops on every floor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모든 층마다 다 알아서 선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그러니까 1층에서도 서고 2층에서도 서고 3층에서도 서고 4층에도 서고 모든 층마다 다 서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의 안식일 조항이 뭐냐면요, 손가락을 눌러서 엘리베이터 층수를 누르는 거는 노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런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주일날 예배 드리려면 8층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그대로 있으면 주일날 1층에도 서고 2층에도 서고 주일날 예배에 늦는 일이 속출하게 되겠죠. 유대인들 중에서 아마 20층, 30층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주일날 차라리 걸어 올라가는 게 더 빠를 정도로 이런 참 되게 웃지 못할 그런 일들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더 큰 일입니까? 내가 버튼을 하나 띵 누르는 거랑 내가 직접 몸을 움직여서 엘리베이터 타는 거랑 뭐가 더 큰 노동이죠? 엘리베이터를 몸 움직여서 타는 게 더 큰 노동인데, 그런데 엘리베이터 그 버튼 하나 누르는 게 노동이라고 이거를 금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이 선물이며 특권이 아니라 지금도 이 사람들에게는 지켜야 될 책임이자 의무, 이 정도로만 인식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교회들 전통도 그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아마 이 중에서도 어린 시절 다닌 교회에서 주일 성수 이 조항을 크게 강조한 그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다닌 모교회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주일날 절대 돈을 쓰면 안 된다. 학생들은 주일날 절대 공부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먹는 간식 같은 것도 다 토요일날 전에 미리 구매를 해놨어야 됐죠. 근데 언젠가 주일 아침에 제가 어릴 때 다니던,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요? 교회에서 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성가대에서 주일날 아침에 그 빵과 우유 같은 거를 간식으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성가대 대장님이 안수 집사님이신데 빵과 우유를 미리 토요일날 다 사놨는데, 그런데 주일날 아침에 뭔가 좀 주문이 잘 못 들어갔는지 그 성가대원들 40명 중에 그 우유가 팩우유 200ml짜리가 10개가 빈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주일날 아침에 가까운 슈퍼에 가서 팩우유 10개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주일날에 안수 집사가 돼서 이 조항을 어기냐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나왔고, 이분은 나름대로 주일 아침부터 빵도 못 먹고 와서 되게 고생하는 성가대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긍휼의 마음으로 안식일의 법을 실천을 한 건데, 그런데 막 교회에서 막 왜 안식일에 당신은 안수 집사가 돼서 막 이런 하나님의 법을 어기느냐 하면서 막 혼나갖고, 나중에 이분이 이것 때문에 상처받아갖고 교회를 옮긴 일이 있었습니다. 참 되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또 보면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다닌 교회에서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24시간 동안 절대 공부하지 말아라, 이게 몸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고3 때도 주일날 새벽 0시부터 월요일 새벽 0시가 될 때까지 절대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제가 이제 토요일날 밤 12시가 다 돼서 이제 수학 문제 같은 걸 푸는 경우가 있었는데, 수학 문제라는 거는 단순한 암기랑은 다르잖아요.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수학 문제는 A라는 공식을 대입하면 A 다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B라는 공식을 거치면 B 다시가 나와서 최종 C라는 답이 나오는 그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토요일날 밤 11시 55분 정도부터 그 풀기 시작한 수학 문제가 12시가 다 돼가는데도 답이 안 나온다. 그럼 마음속으로 막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빨리 풀어야 되는데, 주일날 0시가 딱 되면 공부 못하는데, 1분만 더 있으면 풀릴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도 주일 0시를 알리는 종이 딱 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연필을 놓고 바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을 자면서도 그 문제는 생각 안 하려고, 잠을 자다가도 그 문제가 생각나면 이거 주일 어긴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스스로 자책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고3 때도 이렇게 하루 종일 교회에서 있다가, 그때는 또 한국교회 저녁 예배가 주일 7시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녁 예배까지 다 마치고 집에 오면 밤 9시 정도 되는데 그럼 곧바로 잡니다. 그리고 3시간 자고 월요일 새벽 0시에 딱 일어나죠. 이때부터는 공부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고3 때도 코피 터져가면서 얼굴 부어가면서 주일날 24시간을 철저히 지켰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뭘 몰랐을까요? 안식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임무이며 책임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자 특권이다. 이거를 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모르면 안식일 역시 율법밖에 안 되고 사람을 얽어매는 구속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안식의 조항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처럼 살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구절에도 안식일에 나무한 사람을 그냥 돌로 죽이는 비극적인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 바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구절을 주십니까? 민수기 15장 38절 띄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게 안식일에 나무한 사람을 돌로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바로 주신 명령입니다. 너희들의 옷에 끝에다가 파란색 술을 달아라. 파란색 술은 뭘 의미할까요? 청색은 당시에 왕족과 귀족들만 쓸 수 있는 색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존귀한 왕의 자녀임을 기억을 해라. 안식일을 누리는 자들임을 기억을 해라.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제일 마지막 구절을 뭘로 마무리합니까? 오늘 마지막 구절 15장 41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까 십계명 서문에서 주었던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안식을 누릴 자유와 권리가 있다. 더 이상 노예처럼 살지 말아라. 이거를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나무를 한 이 사람은 뭘 놓친 겁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작은 이득 하나 때문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 백성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대접해 주시는가, 이거를 놓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신 거예요. 너희는 그토록 존귀한 백성인데 왜 이렇게 존귀한 자리를 스스로 걷어차 버리느냐, 이렇게 진노하신 겁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꽤나 유명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죠? 광야는 나무가 많지 않은 곳입니다. 메마른 사막이죠. 어떤 곳에서는 며칠 길을 가더라도 나무 한 그루 발견하기 힘든 곳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죠? 남들보다 먼저 나무를 발견하고 블루오션이라고 그러죠. 제일 먼저 누구보다 먼저 잽사에 가서 나무를 했다라는 거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똑똑하고 재빠른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안식일에 나무한 이 사람 말고 그렇다면 다른 백성들은 과연 안식일에 나무할 생각을 전혀 안 했을까? 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사건이 벌어진 곳에 도착했을 때 땔감으로 쓸 나무가 있다라는 것을 본 사람들은 분명히 이 사람 말고도 더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지금 땔감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광야란 어떤 곳입니까? 나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말고는 아무도 감히 나서서 나무를 자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날은 하나님께서 쉬라고 명하신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말고도 나무 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직 이 한 사람만이 아주 과감하게 나무를 해서 자기 장막으로 가져왔다라는 거죠. 아주 용감한 행동입니다. 행동이 잽싸고 계산과 유익에 빠른 사람이에요. 어쩌면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제일 지혜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 제가 띄우지 못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잘 아시는 구절이죠.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라고 하십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악한 데는 미련하라라고 하신 헬라어 단어를 보면 미련해라는 뜻에는 이런 원문의 뜻이 있습니다. 미련해라라는 것은 조금 굼뜨고 행동이 느려도 괜찮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나무를 한 이 사람은 선한 데는 지혜롭지 못하고 오히려 선한 데는 오히려 지혜롭지 못하고 악한 데 지혜로웠던, 악한 데 행동이 빨랐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악한 데 행동이 빨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유익이 아무리 눈앞에 있다고 해도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악한 데는 좀 미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데는 좀 둔감해도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에는 좀 둔감해지고 미련해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서 기억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희의 모든 필요는 오직 나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 너희 먹을 것, 너희 쓸 것은 내가 공급해 준다. 안식일에는 모든 것을 나한테 좀 맡겨라. 그런데 너희는 왜 자꾸만 다시 일의 노예, 애굽의 노예가 되려고 하느냐? 이거를 묻고 계신 겁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가 쓴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어릴 때 한 번씩은 다 읽어보셨죠? 어느 나라에 왕자와 거지가 있었는데 그 왕자가 어느 날 거리에서 우연히 자기랑 너무나도 비슷하게 생긴 거지 소년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자기랑 똑같이 생긴 거지 소년이 있었죠. 그 장난 삼아서 그 거지 소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나랑 한번 역할을 바꿔볼래? 그래서 나는 거지 옷을 입고 거지 역할을 하고 너는 왕자 옷을 입고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 역할을 해봐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거지가 그 소년이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뀌어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왕궁에서 어떤 행동들을 하죠? 왕자다운 행동들을 합니까? 입는 옷만 왕자의 옷으로 바뀌었지 하는 행동들은 거지 시절의 그 버릇이 똑같이 나오는 거죠.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보면 그러니까 거지가 왕자 옷을 입고 앉아있는데 그런데 신부님이 식사 기도를 하기도 전인데 막 음식을 막 허겁지겁 먹고요. 그리고 그 세숫대야에 손 씻고 발 씻으라고 갖다 놓은 물인데 근데 그걸 막 벌컥벌컥 삼키고요. 그리고 포크나 나이프 같은 게 있는데 교양 있는 물건들은 아예 사용할 줄 몰라서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왕자로서 마땅히 갖춰야 될 기품과는 전혀 동떨어진 행동을 보입니다. 그걸 보고 왕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왕자가 돼서는 어떻게 저런 교양 없는 행동을 하는가. 그리고 이 행동에 누구보다 제일 놀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아버지인 왕 자신이었습니다. 왕자를 불러놓고 이렇게 꾸짖죠. 아니 너는 왕자인데 한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인데 왜 이렇게 기품 없이 행동하느냐? 네가 먹을 것이 부족하냐? 입을 것이 부족하냐? 먹을 걱정, 입을 걱정이 없는 왕자인데 왜 이렇게 노예처럼 행동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왕자를 무섭게 꾸짖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어긴 그 사람을 이토록 무섭게 처리하신 그 마음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는 나의 존귀한 자녀가 됐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너희의 입을 것, 너희의 먹을 것은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까 왕의 자녀답게 좀 기품 있게 살아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대인의 랍비인 아브라함 헷셀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아브라함 헷셀이라는 유대인 랍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주었다. 이 들어보셨습니까? 유대인이 안식일을 엄청나게 지킨 것 같죠? 아까도 얘기하는 것처럼 안식일 엘리베이터라는 그런 웃지 못할 조항까지 만들어가면서 안식일을 그렇게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지나고 보니까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주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세계 역사에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을 달고 몇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생존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무조건 편드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그들은 선한 민족이고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 역시도 죄인들이고 그리고 그들도 참으로 악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메시아닉 주스라고 불리는 소수의 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죠. 그런데 대부분은 아직도 유대교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김구 선생 생각하듯이 안창호 선생 생각하듯이 그냥 인간 좋은 스승 중에 하나였지 훌륭한 인간 하나의 인간이었지 아직도 예수님을 그 안에 가둬놓고 있는 한계가 많은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생각하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안식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구약 시대의 안식일과 신약 시대의 주일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좀 더 깊게 설명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 하나만큼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줬다고 했던 것처럼,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3 때 잘 몰랐지만 어떻게든 0시부터 0시까지 24시간 동안 안식일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어렸던 제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생각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의 정신을 지금도 정말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안식일은 제발 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푹 쉬는 그런 존귀한 인생들이 되어라. 이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학생들, 아이들의 경우에 참 학기 초에는 되게 잘 주일날 예배도 안 빠지고 하다가 시험 기간이 되면 갑자기 신앙이 흔들려 버리는 그런 아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참 안타까운 게 중고등학생 때까지도 참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대학교 들어가면 또 신앙이 흔들려 버리는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대학교에 낭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되게 막 동아리도 되게 낭만적인 동아리 있지 않았습니까? 뭐 신앙송 뭐 이런 그런 동아리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뭐 영어 잘하는 동아리, 취업하는 동아리 이런 거밖에 없더라고요. 대학의 낭만이라는 건 사라져버리고 1학년 때부터 어떻게든 학점 올리고 스펙 잘 쌓으려고 그렇게 경쟁하다 보니까 1학년 때부터도 주일날에도 예배를 지키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적인 것에 자꾸만 올인하는 그런 친구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그 핵심 가치를 기억하시는 우리 귀한 우리 자녀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직장인들 주일에도 일 안 하면 뒤처지는 느낌이다. 학생들 시험 기간에 내가 공부 안 하면 뭔가 뒤처지는 느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뭐라고 했었죠?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주시면서 어떤 대책도 없이 무조건 쉬어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 너희의 모든 것들은 내가 보장해 주겠다. 그래서 안식일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를 확인하는 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아니 왜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빨간 날에 성경책을 들고 교회로 모이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에 담대하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자들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의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서 온전히 보여주시는 귀한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안식일의 마음을 온전히 누리시고 그 정신을 회복시켜 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자들, 노예로 묶여서 휴식도 없고 휴가도 없는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너희가 나의 품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유민들이 되었다. 너희는 왕의 자녀들이 되었다. 나는 너희를 백성 삼기 위해서 너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을 잊지 말아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안식일의 정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와 공급이 오직 주님께서만 나온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와 우리 자녀손들을 안식의 정신으로 아름답게 기를 수 있는 그런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가 안식일의 기억, 안식일의 정신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더 이상 종이나 노예처럼 취급하지 않으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마음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이 어떤 순간에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신실하게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의 능력의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곳마다 하나님 주님이 주님 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믿고 따르며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주의 말씀 따라 나아가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 주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믿음으로 나갑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찬양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율법적으로 얽매이는 인생을 살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너희가 사 먹지 않고 돈 쓰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지배받으면서 주일날에도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안식일에도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께 잠깐 드리는 그 예배 시간, 그거 하나 지키고 내가 그냥 내 삶 속에 그저 나의 삶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범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서 이 안식일의 개념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알미암아 지금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이 모든 날이 다 안식일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나의 삶으로 드리는 그 모든 순간이 다 안식일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쩌면 그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 예배 가지고 마치 내가 주일을 지킨 것처럼, 내가 안식일을 내가 지킨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참 우리의 교만함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는가를 보세요. 여러분, 이 민수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으로 나타난 그 죄의 심판들이에요. 이 나무 한 그 사람이 그가 지은 죄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이 안식일의 개념이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모든 삶의 순간마다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요,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올 수 없어요. 주님, 이렇게 연약한 내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그 주님을 내가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만을 신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듣지만 내가 따로 내 어떤 이 나무하는 사람처럼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려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 주님,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삶, 주님을 의지하는 삶,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날마다 나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는 삶을 하나님 나의 삶의 기준으로 두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이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그 평강, 주님으로 누리는 그 기쁨, 주님으로 누리는 그 안식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삶을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 하나님, 그것은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자유함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신 그 말씀 앞에 이렇게 어떤 사람이 나와 몰래 나무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정죄받는 것,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정말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 하나님, 이 모습대로 우리가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땅에서 살려면 그것 가지고 안 될 것 같고, 하나님 의지하지만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무언가 내가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될 것 같고, 믿음 따로 나의 삶 따로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크심을 진정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을 거스려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속하여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 없이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 쉼의 은혜, 그 안식의 은혜, 자유함의 은혜, 기쁨의 은혜가 우리 삶에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흘러넘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거하는 모든 삶의 순간을 주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주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견해로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에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애굽 땅의 의미는요, 그곳에 묶여 있는 거예요. 노예 같은 인생으로 그 안에 자유함이 없고 평강이 없고 쉼이 없고 안식이 없는 인생, 그것이 바로 애굽 땅의 의미예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우리에게는요, 권리가 있어요. 특권이 있어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너네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 삶에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억누르고 짓누르고 그걸로부터 내가 잠을 잘 수 없고 마음이 묶여서 내 안에 하나님, 정말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거하는 정말 애굽의 노예와 같은 나의 마음에 하나님 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이 모든 문제를 맡기며 나아가는 가운데 자유한 주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오니 주님께 드려지는 나의 모든 삶의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하나님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잠을 잘 수 없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노예처럼 하나님 애굽의 종과 같이 하나님 묶여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에 주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자유함을 우리가 맛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이 그 모든 삶의 문제를 감당하여 주시고 주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 광야의 길을 내시며 사막의 물을 내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의 연약함까지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까지도 우리 자녀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하나님 사업과 직장의 문제, 하나님 우리의 미래의 문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배우자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주님이 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 드리는 시간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 바라보고 오 주님, 주가 오늘 일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오늘 믿고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보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주님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리 주님 역사하시는 그 사랑에 하나님 그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이후로 더 이상 고민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걱정하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서 자유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되도록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경배하리, 주님을 경배하리. 오 주님 경배하리, 주님을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 모든 문제를 받으시는 주님 앞에 경배하리. 경배하리, 우리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시며 우리의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 능력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이 이끌어 주시네. 경배하리. 오
경배합니다. 주님 경배하리.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삶에 주님께 맡겨드릴 수 없고 주님께 다 드리지 못하여 모든 세상의 무거운 짐을 다 내가 홀로 지고 주님께 나와도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쉼을 누리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여 이 나무하던 사람과 같이 내가 무언가 해보려고, 내가 무언가 힘써보려고 그렇게 세상에서 아둥바둥하다가 그렇게 주님을 떠났던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진정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반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뒤엎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그 인생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러한 두려운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의 참 주인이다,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안식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주님,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내가 짊어졌던 그 모든 짐 이제는 주 앞에 다 내려놓으니 주님, 기쁨과 감사와 자유함으로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의 삶을 책임지실 것을 믿고 주님,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꽃이 피우며 또한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유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노예의 그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자유인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 광야길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공급하시며 우리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